오늘 이 팔복에 대한 진리와 교훈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 주제로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이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들어본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면, 팔복은 세트로 받는 거예요. 세트로. 그러니까 팔복은 전부 다 받거나 아니면 하나도 못 받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정확하게 말씀을 알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를 떼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8개 중에 뭐 한두 개, 두세 개 이것을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잖아요.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이루지 못하면 뒤에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팔복의 진리의 교훈은 전체를 다 받거나 아니면 하나도 못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그런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거나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팔복의 모든 것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도 못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의 결론에 이릅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말씀과 연상이 되나요? 혹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고 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쉽게 말하면 핍박을 받는 그런 어떤 환경을 생각을 먼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국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죠. 아니면 공산국가에서 아니면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심지어 숨죽이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책을 함부로 꺼내지도 못하고 몰래 숨어서 봐야 되는 이런 어떤 핍박의 환경을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팔복의 배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외세로부터의 어떤 핍박,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 그 핍박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핍박이 있어요. 어떤 핍박이냐?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공격하는 그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지금 그거를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핍박이 잘못된 핍박이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좋아요. 그게 핍박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게 핍박이라고 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핍박을 뭐 하라 했어요? 핍박을 가지고 시험 들라 했어요? 교회를 떠나라 했어요? 수근수근거리라 했어요? 당지라 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수같이 내 신앙의 양심에 꽂히고 파고드는 내 살을 파헤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통하여 찔림의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의를 위하여 받는 그것이 핍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심지어는 앞에 말씀해 보세요.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오히려 그것은 너희에게 복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말로 들릴 수 있다니까요. 강단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0.01%도 없는데 그 말을 본인이 잘못 오해를 해서 목사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악한 말로 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라면 그 핍박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걸 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는 본인이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그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를 위한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를 위한 핍박을 이겨내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뭐를 만나거든?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서 팔복의 마지막 성경 구절에 클라이막스가 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1장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똑같이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올 수 있는 시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의.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다? 시험이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끝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와서 내가 부딪히고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금식 기도나 특별 기도나 작전 기도를 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험에 부딪히는 부분을 빨리 실행하면 더 이상 시험이 오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11조를 분명히 하라 했잖아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라고 했어요? 세금이라 했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에서도 강제 징수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는 11조가 세금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세금을 내지 않은 것 때문에 다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은 저런 방법이든 간에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다 가져가요. 우리는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그 의를 위하여 누가 시험을 당하고 그 의를 위하여 누가 핍박을 받느냐? 11조 안 하는 분들만 시험 받고 핍박 받아요. 11조를 하고 있으면 그 의가 나가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자유롭죠. 그런 거예요. 왜 시험을 만나느냐? 시험 만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 말씀이, 그 의를 위한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시험을 이기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냥 무조건 참고 안 하면서 참고 이기는 게 이기는 거냐? 아니에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빨리 해방이 되려면, 그 올무에 걸림에서 빨리 자유가 되려면 빨리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자체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의가 왔을 때에 내가 이거 빨리 해야 되겠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을 끝까지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올 때마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렇게 시험이 들고 핍박이라고만 생각하고 말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고 여겨져야 되고,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딪히는 부분은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걸려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그걸 핍박으로 여기고, 그 핍박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 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왔을 때, 부딪혔을 때에 그걸 핍박으로만 끝내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할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듣고 그것이 핍박이다, 시험이 든다, 참 마음이 아프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차라리 내 안에 있는 그냥 가시가 박힌 것을, 가시를 뽑아내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에 비하면? 지옥에 비하면. 이해가 되세요? 지옥에 들어가서 받게 될 고통에 비하면 차라리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수준은 그 지옥과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 가시를 뽑아낼 때의 그 아픔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아픔입니까? 솔직하게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핍박입니까? 이게 고난입니까? 지옥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에 비하면 그냥 가시가 박혔다가 뽑아내는 정도의 아픔이라고 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가시가 찔렸다가 뽑아내는 정도의 아픔으로 차라리 이 땅에서 차라리 받고 고침 받는 게 안 낫겠느냐고요. 그게 지금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라, 침륜에 빠지지 말라. 왜냐하면 뒤로 물러가거나 오히려 침륜에 빠지면 너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몇 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우리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지옥 형벌에서 받게 될 고통을 다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차라리 그 고통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가시가 박혔다가 가시 정도 뽑아내는 정도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요,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다 동그라미를 펴세요. 동그라미를.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뒤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가보면 이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 표기를 해놨느냐 하면 비겁한 자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비겁한 사람들, 비겁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비겁한 자들, 비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겁하다라고 할 때 그 비겁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핍박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금방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육신의 것 때문에 영혼의 것들, 생명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다 송두리째 포기하고 바꿔버리는 그런 비겁함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겁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통째로 떠넘기고 팔아넘긴 누구? 에서. 이 에서의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비겁한 자로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 가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에서와 같은 자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수 있겠죠. 그러면 에서와 같은 자들이 왜 비겁하다? 육신 때문에 영혼 팔아넘기는 사람, 이게 비겁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옥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고, 지옥의 저주에 비하면 이 땅에서 핍박이 뭐가 그리 크냐, 뭐가 그리 크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의를 위하여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딪혀오는 것도 다 그와 같은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교회 떠나라, 불평해라, 당지라, 수근수근거리라.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그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로 방향을 바꾸려면 그 순종을 해야 그것이 핍박에서 기쁘고 즐거운 환경으로 바뀌지,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핍박이라 생각하지.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그 핍박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를 위한 핍박, 팔복의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핍박으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죽어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방법은 뭐예요? 그 핍박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갖고 삽니까? 진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갖고 삽니까?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죽은 후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하여,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 죽은 후에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까요? 아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했으니까 그 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